최근에 혹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눈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육식 위주로 밥상을 차려주곤 합니다. 호르몬적 변화가 아니라 요즘 삶의 감동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최근에 큰 감동을 받거나 눈물이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정말 크게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교육자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식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왜 결혼식을 굳이 두 번이나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받고 이렇게 축하받는 순간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다 마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런데 이 기쁨의 결혼식조차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장인 장모님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교 지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자고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여행을 왜 단기 선교지로 가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도 했지만 저에게는 그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지역을 이제 도착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을 막 꿀렁이는 차를 타고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공부하는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그 학교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지 목사님들과 그 학교의 직원들이 저희의 결혼 소식을 듣고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 소원대로 결혼식을 2번 올렸습니다. 원래는 더 성대하게 차려주고 싶어 하셨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진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진이어서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전통 결혼 풍습인데요. 울로스라는 천으로 두 사람을 이렇게 감싸 안아줍니다. 이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은 볼랑이라는 것인데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너가 가정을 책임질 성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가문을 대표하는 그리고 신부는 가문의 존귀함으로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꽉 껴주셔서 좀 머리가 안 이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극구 반대했지만 저는 저 관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 싸움할 때 이 관을 쓰고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통 혼례를 해주고 그 교회 현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말은 찐따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중간중간 들리는 찐따 이거밖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 이상하게 뭉클하더라고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한 청년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월급에 준하는 돈을 모아서 축의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자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봤던 순간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는 이 감동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어떤 길을 지나 우리에게 오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역경 속에서 꿋꿋이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혹시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의 이름을 뒤꿈치라고 짓습니까? 예를 들어 저의 자식이라면 손꿈치 뭐 이렇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손속임 뭐 이렇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에 따라서 야곱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쌍둥이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 에서에 비해 늘 주목받지 못하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축복처럼 잘 풀렸을까요? 전혀 아니지요. 그의 길로 형의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 평생 도망자가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지난 말씀 베델을 지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한 20일 정도 되는 길이죠. 그런데 이불도 없이 땅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그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를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를 섬기겠습니다. 지난번 김호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조건부 고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고백 하나만 붙들고 다시 일어나 어머니 고향 하란으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 말씀 29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그리고 갑자기 저 멀리 우물이 하나 보입니다. 본즉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그 고생 끝에 사람 사는 곳을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우물에 도착한 야곱이 거기에 있는 목자들에게 막 묻습니다. 네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출신을 묻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하란에서 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드디어 안전하게 하란에 도착하는 거구나. 베델에서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형의 에서의 위협 속에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사망의 들짐승들과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이 공포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나날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신나서 묻습니다. 혹시 라반도 아느냐? 목자들이 대답한다. 안다, 잘 안다. 심지어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시간이다.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행복한 미래를 막 그립니다. 고생 끝 평온한 삶, 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내를 얻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런 행복한 삶을 이제 내가 사는구나. 그럼 여기 있는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빨리 풀밭으로 치우자. 이제 라헬을 준비하자, 맞이할 준비. 그런데 목자들이 말합니다. 그건 안 된다. 우물 덮은 돌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야곱의 기대는 딱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지역에는 무리기에서 우물을 큰 돌로 이제 덮어두고 공동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돌로 덮어서 물의 증발을 막고 그다음에 물의 오염도 막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큰 돌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게다가 또 가축이 무작위로 와서 물을 마시면은 처음 온 가축만 물을 먹고 뒤에 온 가축들은 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헬이 오고 있는데 빨리 환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양들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우물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막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과 조금 닮지 않았나요? 저는 지난주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아이들과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도 잘 안 읽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전사님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좀 머무릅시다, 막 이렇게 애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고 이제 떠나는 날 아침이 딱 됐는데 숙소가 개판인 겁니다. 방은 엉망이고 분리수거는 안 돼 있고 폐 예배 때 막 졸고,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던 애들이 주일 되니까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고, 참 제 기대가 꽉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은혜 받은 친구들도 있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환상을 보고 때마침 하란의 동포들을 만났는데 때마침 그 동포들이 삼촌 라반을 잘 알고
때마침 딸 라헬까지 오고 있는데 갑자기 원하는 계획이 탁 막혔을 때, 아 뭐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같이 영신교회 최고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사역이 있습니다. 2024년 전교인 수련회를 꼽곤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남녀노소 누구 하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빠짐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고 무엇보다 불평불만 하나 없이 감사함으로 잘 마쳤던 그 수련회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결단과 뜨거움 얼마나 가셨어요? 2년 전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신실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나야지 했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소한 문제로, 작은 실수로 받은 은혜와 감동을 다 쏟진 않으셨나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모든 것이 이제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거절 앞에서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더 보시면 야곱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더 보겠습니다. 2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저 멀리서 한 아리따운 여인이 막 옵니다. 야곱은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곧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당시에는 가축의 귀에 주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반의 양떼들이구나, 라반의 딸이구나, 이런 느낌이 직관적으로 딱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자들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물 뚜껑을 열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목자들이 라헬이 오자, 양떼가 오자 그 우물 덮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삶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11절만 보면 라헬이 너무 미인이어서 야곱이 운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왕년에 한미모식 하셨는데 남편이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자마자 울었었나요? 하지만 야곱은 단순히 라헬의 외모만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 눈물이 참 이해가 갑니다.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 힘이 곧 권력인 이 시대 속에서 늘 형과 비교당하면서 살아왔고, 아버지는 형만을 편애했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에게 팥죽을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며 형의 살해 위협으로 피해 이 평생 도망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00km의 길을 험난한 날씨와 강도, 들짐승들의 공포로부터 혼자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란에 도착했는데 여기 와서도 목자들이 우물문을 못 연다고 막 말합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라헬이 양떼들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우물문이 열립니다.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걸어온 그 모든 고생길이,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함이 다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붙잡고 입술을 맞추며 소리내어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영적 울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장면을 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흘리는 눈물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손해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순간도 많고 참 힘든 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제 인생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길들을 걸어오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셨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예배, 눈물이 흐르는 기도, 눈물이 흘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감동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사랑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며 울면서 라헬에게 입맞춥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이 당시에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남자가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의 가문을 책임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 쪽에 여자 부모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쳐온 몸입니다. 말 그대로 빈손, 땡전 한 푼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돈 대신 자신의 노동, 즉 품삯을 그 값 대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협상 테이블에 딱 이렇게 앉게 된 것이죠. 근데 라반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그래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니까 또 일하는 거 얼마로 쳐줄까 이제 라반이 먼저 이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 차례입니다. 야곱이 품삯 말고 아리따운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짜는 아니고 제가 7년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대근동 자료를 보면은 보통 신부값은 성인 남자의 1년치 품삯을 이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좀 많이 주면 3년치 품삯.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제 2배를 부른 것이죠. 7년치 품삯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콜 외쳤을 것입니다. 1년치도 아니고 7년치 일을 한다는데 무조건 거래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9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골라야 한다면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야곱을 많이 고릅니다. 분량도 가장 많고 야곱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야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12지파가 되고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 구속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아무 연단 없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 잘 아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런데 여러분들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금을 정금 곧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두들기고 다시 불에 넣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편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기까지 그 7년 동안 평온하게 라헬과 꽁냥꽁냥 하면서 지나가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연단하기 위해서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속이는 자를 속이는 라반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7년짜리 장기 계약도 하루아침에 파기하는 것이 이 라반입니다. 그러니 노동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여기서 나오는 며칠은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날들이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에 합쳐진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하나의 날들, 즉 하나의 덩어리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7년의 고된 노동이 사랑 때문에 하나의 날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신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그동안 수고와 헌신에 대한 것들이 마치 하나와 같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청소하고 부서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성도가 없는지 먼저 살피고 의견이 달라도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배려하고 조금 더 웃으며 인사하고 때론 성도의 마음을 위해 모른 척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쓰리쓴 말도 말하고 희생하고 품어주고 뒷담화의 시작이 아니라 뒷담화의 마지막 사람이 되고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런 사랑의 인내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인내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계획이 틀어지고 고난이 닥쳐와도 끝끝이 그 자리를 지키는 굳센 믿음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깨닫고 눈물과 감동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수고한 몇 년이 하나의 날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랑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록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굳센 믿음이 넘쳐나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감동과 눈물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사랑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신교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리 영신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을 하루같이 무는 야곱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갈망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교회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욱더 아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